이 시간에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세상에서 거듭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는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셔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어집니다.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말을 이 원어상에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새로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소리는 뭐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 부모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를 않아요.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나도 좀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대로 사실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이 물과 성령이 무슨 뜻일까? 이 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의 이 과가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카이라는 것은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그리고, 뭐뭐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물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보조적 설명적 의미로 쓰일 때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맥도날드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이면서 또 이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은 지금 이 물과를 물즉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 곧 성령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 3장 그 6절 다음 구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러면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인가 보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 7장, 제가 여기 잘못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게 생수, 물, 강도 물이죠.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달라집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주죠? 잘한 사람한테 주나요? 그건 상이죠.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물 줘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받을 일을 하면 되겠죠. 예. 사랑스럽게 하면 되겠죠. 예. 우리 방금 전에도 손주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할아버지 하는데 제가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 좋아 이래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절로 사랑이 가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상에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날마다 태양을 떠오르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이 더러워진 공기를 날마다 정화시키면서 맑은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쉬고 살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물을 더럽히지만은 하나님은 이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을 내가 만들어서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을 내가 만들어서 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내 힘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랐어요. 예.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 감사함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매맞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구하지도 않은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리.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양심대로 산다고 했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나를 합리화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대로만 살 수 있나? 나만 그런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새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332번이나 말씀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구해 주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말하신 그 330번이 넘는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적중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구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 말로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성스럽게 살았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두 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그렇게 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서 바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구나. 예수님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거기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세례받음으로써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부활하신 영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장사됐습니다. 하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돌팔매질 당했고 몽둥이로 피투성이가 됐고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인데 아무 죄 없는 분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알면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 무덤 속에 묻히실 때 그때 바로 내가 장사된 것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이구나.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심판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세례받고 침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그 거룩하신 4대 성인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바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나도 이제 세례받기 원합니다. 침례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으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신 분들,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새 사람 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내 안에 어둠이 몰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예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뭐 그게 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죄가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편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참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설을 하게 돼. 이 빛 가운데 살게 되면요, 감추인 것이 없는 떳떳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육신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인간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옥 갈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누가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죄 짓는 게 싫어지더라니까.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아지더라니까. 그래서 술, 담배가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못된 짓 하던 게 끊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져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징계합니다.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이상하게. 아니,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랬어요.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다면은 저절로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계명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돼요. 제가 거듭나게 되니까 과거에 그렇게 밉던 인간,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한번 만나면 어떻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인간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돼.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돼.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게 돼. 신기한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주님을 본받아 행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그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줘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네.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줘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오시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이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상하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네? 성경을 봐도요, 이해가 잘 돼. 성경이 믿어져. 전에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었어. 성경이 의심투성이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져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누가 가르쳐줄까? 성령님이. 이게 참이라는 거, 이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해?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아? 결혼도 안 하고. 말도 안 돼!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게 사실이구나. 다 믿어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안 믿어졌었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불가능이 없죠. 창조주가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가 없습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게 갑자기 믿어져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성경 말씀이요, 신기하게 재밌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빱니다. 젖을 먹으라고 안 해도 자기가 막 젖을 빱니다. 살려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읽고 있어. 응? 여기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하더군. 성령으로 거듭나시니까 이분이 요즘은 텔레비도 안 본대. 맨날 성경만 보신대. 성경 쓰고 계시고 읽고 계시고 너무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눈이 빨개지셨어. 밤낮으로 성경을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을 임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혀의 꿀성이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게 이게 사실이 돼. 이 사람 나하고 똑같네?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달콤하고 자꾸 읽고 싶어져요? 그걸 누가 읽으라고 그래서 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령한 젖이에요. 영적인 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신 분들은 갑자기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미혹하는 대로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넘어갑니까?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 봤자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 왔다가 또 아이고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그게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절로 의를 행하게 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의를 싫어하고 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런 거 봤더니 거듭난 사람이야. 예. 거듭난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5%, 10%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5%면 50만 명이고 10%면 100만 명입니다.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10%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나라 완전히 정화가 됩니다. 이 나라 밝은 세상, 의로운 세상,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쭉저이가 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나가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고 복 받을 줄 알고 또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까 봐 이러한 마음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 성스러운 영이 왔어. 거룩한 영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한 죄된 습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 왜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속에서 탄식하면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진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죠. 왜? 내 자식이 지금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재산이 홀라당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식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그랬어요.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많이 회초리 쳤습니다. 자식들은 힘들겠죠? 아프겠죠? 근데 이 아빠의 사랑인 거예요. 자식이 반듯하게 바르게 크길 원하기 때문에 잘못 행할 때 회초리 치는 거예요. 물론 회초리 되기 전에 경고를 몇 번 하죠. 3번 이상 경고하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매초리 맞는다. 다음번에 또 그러면 5대 맞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경고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건 종아리 맞아야 돼. 따끔하게 맞아야 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신실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요,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스러운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다음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안에서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탄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기하게 형제 자매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물보다 진한 게 뭐라고?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동기간에는 그 알 수 없는 끈끈한 형제의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급한 일을 위해서 낳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요, 형제들이 나서는 거예요. 네? 제3자는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날마다 술동무해도 정말 급한 일에는 형제들이 자기 재산 털고 돈 털어서 구해주지 제3자가 그렇게 안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가족이요, 영원한 형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가까운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신기하게 그 형제 자매들을 자꾸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저절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누가 열심히 나가라 그래서 나갑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 보면은 반가워. 영원한 가족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형제자매들 뭐 그냥 덤덤했어. 뭐 여기 교회 다니는 교인이구나. 이 정도였다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끌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자기 피부치.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가요? 저는 이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를 보면 알아. 네.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무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주님께 나를 맡기게 되고 그 주님께 순복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안에 계신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종하신 영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나한테 왔잖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영이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영이 자기 속에 오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할 줄을 몰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사로잡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자기를 주관하도록 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났는데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겠지. 응? 왜? 여기 영이 불편해 하시잖아. 그런데 계속 그 길 간다? 징계하신다니까? 징계가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우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한테 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거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한다니까. 네. 신기하죠.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형제님, 아직도 자매님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럼 살수록 더 사랑스럽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사랑의 영으로 살게 되면 살수록 더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에로스로 사랑했다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3개월 못 갑니다. 1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가진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을 하잖아. 왜 이혼을 합니까? 에로스로 사랑하니까. 응? 육체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에? 그런 부부적인 그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응? 저 사람은 저 모습 그대로 아 저렇게 태어났구나. 저렇게 저런 성향을 가졌구나. 저런 DNA를 가졌구나. 아 저 사람은 뭐 요즘 뭐 T니 S니 하는 거 있잖아. 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놨다 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네요. 시간이 돼서. 자, 줄이겠습니다. 네. 거듭난 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을 나간지 20년을 나간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 정말 참 믿음이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예수님이 너 안에 정말 계시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는데 나는 그런 게 있는가를 보세요. 그게 없다면 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요한일서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